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만 나와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넣어가지고 크게 한번 수고요 아닙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이름 삭개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름이 없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 혹시 자기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 손. 오, 좋아요, 좋아요. 내려주시고. 그럼 전도사님, 제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맨 뒤에 세혁쌤이 손 들었습니다. 세혁쌤 이름의 뜻이 뭐죠? 와, 세상을 바꾸는 남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또. 자, 네, 지우. 지혜가 우주처럼 넓고 크다. 너무 나도 예쁜 이름이네요. 네, 파란색 네, 옷 입은 친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고.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서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성스러울서 빛날 윤. 너무나도 예쁘네요. 자, 네. 두 개가 있는데 예지.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의 지혜 줄임말이 예지. 한자로는 밝은 주춧돌이에요. 밝은 주춧돌. 너무나도 예쁜 이름이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원이만 하고. 네. 푸를 청에 집 헌자. 와, 푸른 집. 네, 너무 멋진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뭐죠? 맞아, 김한건. 네, 자, 김한건인데요. 친구들, 전도사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나요? 성경학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항상 건강해. 너무, 네, 그것도 좋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는 친구 뭐라고요? 항구에 있는 총. 건자. 네. 전도사님 아무도 모르네요. 전도사님 이름 뜻이 뭐냐면 항상 항자에 공경할 건강할 건자 아니고 공경할 건자 써서 한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거 뭐 저 TMI인가요? 네, 아무튼 제 이름은 뜻은 그렇고요. 그런 멋진 뜻을 우리 친구들처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의 멋진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소개되어 있나요? 누구요? 네,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친구들 혹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있나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게요? 네. 뭐라고요? 깨끗한 자? 어떻게 알았지? 박수! 우리 친구가 바로 맞췄습니다. 놀랐어요. 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 자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깨끗함, 정결함,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그냥 나를 부르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그래서 깨끗한 자, 우리 친구 너무 잘 말해줬듯이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어릴 적부터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살리라, 나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살리라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친구들 혹시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세리의 장,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의 대장,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살았던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이 같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세리들이 그냥 정직하게 돈을 로마에서 요구한 돈을 바로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필요한 돈보다 더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은 자기가 홀랑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들이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로마에 줘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막 뺏어가니까, 더 많은 돈을 나한테서 가져가서 자기들 배만 불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정말 싫어하고, 아 쟤네 진짜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민족의 배신자,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아주 이름에 걸맞게 정직하게 세리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나 삭개오, 깨끗하고 의로운 자, 내 이름 삭개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또 그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얻는 이 세리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계속 변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평가, 삭개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대장, 세리장에다가 부자였다고 해요. 돈을 불법적으로 막 쓸어 담는 이 세리들의 대장이니까 어때요? 엄청 높은 자리에 있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누구의 집이요? 죄인의 집.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삭개오를 대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냥 율법과 양심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시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인 그 자체로 불려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깨끗한 자,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멋진 이름의 뜻과는 달리 삭개오는 정반대의 삶, 아주 모순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름과는 반대로 부정하고 더럽고 치사한 세리장으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왕따 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돈도 또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채워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슬픔, 또 괴로움과 허무함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와버렸을까? 내가 지금 돈은 많고 세리장까지나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외로울까?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가기에도 너무 두렵고 겁이 난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바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해 왔을 거예요.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소외시키는 이 죄인 삭개오는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나 같은 왕따랑 같이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나를 세리들을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을 만나면 이 깊은 목마름,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직업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나도 그 예수님 너무 만나보고 싶다. 나도 꼭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어디였을까요?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거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 몰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뭐가 작았대요? 키가 작고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맞아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 그런 연예인 같은 사람이 오구나, 너무 궁금하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 외로움, 슬픔들,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처음 봤을 텐데, 초면이었을 텐데도 이미 다 아시고 삭개오의 뭐를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당연히 더러운 죄인, 욕먹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을 텐데도 이 죄인아, 이 못된 사람아, 배신자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냐면 더러운 자, 배신자,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정결한 자야,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을 들은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한치의 고민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뻐 즐거워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곧장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고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함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기의 절반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떼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척스럽게, 불법적으로, 못되게 속여서 빼앗은 것들, 속여서 빼앗은 재산들 내가 다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직하고 정결한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되찾은 이 삭개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돈을 뺏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들로 가득 채워 있던 이 삭개오의 장부는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4배로 갚아줘야 할 사람들,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들로 빼곡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왜 모를까?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대체 누구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변합니다. 언제 변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변하게 돼요. 그 전까지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모습을,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니까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난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다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띄워주세요. 9절 말씀. 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욕먹고 무시받던 삭개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구원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삭개오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이 그냥 배신자인 줄 알았고 못된 세리장의 난쟁이의 죄인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게 자기의 이름이라고, 이게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랬던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혼자 외롭게 슬퍼하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진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맞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이름의 뜻은 진짜 이게 맞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삶,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겉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해결할 수 없는, 돈도 직업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허무함과 외로움, 이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너무너무 절망하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다른 게 아니라, 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아, 세상은 나한테 이것을 갖추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채워질까? 근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나는 계속 부족하고 힘이 들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친구 있나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를 정말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절대로 채우지 못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렇게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너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처럼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찾게 되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예배자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